지도문안 유혐 간택.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지극한 도란 무엇일까요? 아주 난해한 설명일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극한 도는 불법, 지혜, 법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이런 현학적인 표현을 버린다면 한마디로 바람직한 삶입니다. 도는 사람이 사는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대자유, 완전한 평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멋지고 근사한 삶을 지극한 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생활에 와닿을 수 있고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어야 눈여겨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지극한 도라고 해서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설명하여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신명은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인생에 가리는 일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명예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조건이라면 멋진 인생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멋진 인생은 어렵지 않고 오직 가려내고 선택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간택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과 뉘가 섞여 있을 때 쌀을 취하는 것은 택이고 돌이나 뉘를 가려서 버리는 것은 간입니다. 간은 가려내 버리는 것이고 택은 선택해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쌀을 얻기 위해서 벼를 심지만 벼의 뿌리나 잎, 껍질, 겨 그런 것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등한 가치를 갖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취하지만 겨의 입장에서 보면 겨가 없으면 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쌀과 겨는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쌀과 겨를 섞어서 밥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쌀이 되도록 하는 겨와 줄기, 잎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동등한 가치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유혐 간택입니다. 이것이 간택을 부정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물과 일에 대해 중도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그런 중도적인 입장에서 삶을 처리해 갈 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멋진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멋지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 즉 지극한 도는 다만 내 마음에 맞고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선택하거나 그 반대의 것이라고 해서 가려내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배어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보람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이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간택하는 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로 신신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승찬 스님은 세속인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여기저기서 천대받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해가 스님을 만나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된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고 아픈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삶에 대해 누구보다 가슴 깊이 느끼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상적인 삶이란 건강한 육체라고 해서 최상이 아니고 병든 육체라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똑같이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신명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것은 이분의 삶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처절한 삶이 묻어있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를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분의 고뇌와 아픔이 진하게 녹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간택은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친구를 보더라도 내 마음에 들면 선택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말에 꼬투리를 달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도 가려서 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벌레가 먹었다거나 흠집이 있으면 가려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배어있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깊어지면 더욱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가치와 보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이상적이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이라는 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간택하는 생활에 젖어 있어 우리 인생이 크게 마음에 내키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막 증에 통연 명백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환하게 명백하리라. 우리는 현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틀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들이 나의 기준과 잣대와 틀을 형성하여 내 잣대, 내 틀, 내 경험을 가지고 봅니다. 누구나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 틀에 세상을 맞춥니다. 한마디 들으면 바로바로 평가하고 이것이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밝히는데 불과 몇 초도 안 걸립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애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져서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옥과 극락이 갈라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점이 심합니다.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간택이 심하고 간택이 결국 증애심을 불러오고 증애심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귀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음모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하게 명백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명백해지는 것일까요? 지극한 도, 즉 가장 멋진 삶이 증애심만 없으면 환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애심 때문에 이상적인 삶이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온갖 것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찌꺼기처럼 우리 팔씨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마음에 들었던 것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떠오르고 오늘뿐 아니라 어제나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떠올려서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상적인 삶, 행복과 평화가 있는 지극한 삶이 명백해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환하게 명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신명이 여러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 네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 어느 왕이 큰 스님에게 신신명의 깊은 뜻을 써달라고 하니 이 네 구절을 큼직하게 쓰고 나머지는 작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 네 구절이 신신명의 대전제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냅니다. 우리들 마음에 흘러가는 온갖 감정과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며 이 틀에 맞춰 해소시켜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신명의 글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리유차 천지현격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호와 이는 모두 저울눈에 있는 아주 작은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리는 분량이 아주 적은 것을 뜻합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별이 있다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도, 즉 이상적이고 행복과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삶은 증애심만 없으면 통연히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애심을 없애고 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난다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국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은 매달리다, 격은 사이가 뜬다는 뜻이므로 현격은 동떨어졌다, 멀다,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원칙에 조금 어긋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승찬 스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선세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가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스님의 가르침이 100% 내 살림살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사유하여 내 삶의 교훈으로 해석하다 보면 승찬 스님의 수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도인이나 할 소리이고 부처님이 할 소리다 하고 미루어 버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어려움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고 혼자 중얼거리곤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 증예심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깨달은 이치에서 보면 쌀은 쌀대로 겨는 겨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나무잎은 감나무잎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감은 감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잎이나 줄기를 감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이해가 그야말로 털끝만큼의 의혹도 없이 철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가치를 철저히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그것으로도 차별은 상당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형제나 이웃, 친구와 비교하는 등 매사에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버려서 내 삶은 내 삶대로 가치가 있고 그의 삶은 그의 삶대로 가치가 있으므로 서로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라는 가르침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신신명을 그렇게라도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득, 현전, 막존, 순역. 도가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하면 순하고 거슬림을 두지 말라. 지극한 도, 이상적인 삶,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눈앞에 환히 나타나게 하려면 순과 역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 맘에 맞는 것을 순, 거슬리는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도 순경계와 역경계가 있는데 역경계는 어지간히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만 순경계는 이겨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나를 음해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나와 잘 안 맞는 것은 수행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로운 것, 내 귀에 달콤한 것, 내 생각에 잘 맞는 것은 오히려 끄달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 즉 생각이 있는 삶을 살려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나에게 거슬리는 것을 이겨내기 훨씬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역경계는 잘 이겨내지만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자체가 큰 유혹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순과 역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지극한 도가 현존한다. 즉 바람직한 인생이 내 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이 순과 역이고 증과 애이고 간택입니다. 그것을 치닫거리 하다가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일생이 갑니다. 늘 간택하면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따라다니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승찬 스님께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모진 병을 앓으며 많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어디 가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업이고 죄련이 생각했겠지만 그런 울분이 어디 쉽게 녹아내리겠습니까?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불같은 분노가 일 때도 있고 정말 서글프고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겪은 병고의 세월은 부처님의 6년 고행이나 달마 스님의 9년 면벽과 맞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을 견뎠기에 신신명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미있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의지와 어긋나는 경우에도 결코 헛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든 사업에서 손해를 받든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을 잘 수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화위복의 길을 찾습니다. 승찬 스님 역시 자신의 처지를 깨달음으로 10분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삶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맞는 것과 거슬리는 것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처지에 상관없이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삶, 이상적인 삶,
즉 지극한 도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위순상쟁 시위신병, 어기고 순함이 서로 다투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여기에서는 위순심이 나옵니다. 순역심이나 위순심이나 말을 바꾼 것일 뿐 뜻은 같습니다. 어기고 순한 것이 서로 다툰다라는 말은 나에게 맞는 것과 나에게 거슬리는 것이 서로 다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도, 아주 멋지고 이상적인 삶, 아주 지극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간택심, 증예심, 그리고 어기고 순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을 보거나 들으면서 마음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 살림살이로 생각해서 거기에 옳다 그르다, 나에게 득이 된다 병이 된다, 독이 된다 약이 된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물고 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좋은 상황은 좋은 대로 즐거워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대로 발끈하는 것도 마치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덥석 무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 병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찬 스님의 신신명은 물론이고 모든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 사람 관계라든지 일관계라든지 북이나 영화나 물질 등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하였습니다.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말은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중도적인 안목이란 있는 것을 있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없다고만 볼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줄만 알면 일상에서도 그 일상에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안목과 소견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철든 삶, 지혜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예도 결국 간택으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안 들면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온갖 번뇌망상이 뒤엉켜서 집착이 생기고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기는 것과 순한 것이 마음속에서 갈등합니다. 마음에서 갈등하고 밖으로 갈등이 표출되어 결국은 사람과 갈등하고 사물과 갈등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과 갈등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루 종일 갈등의 시간, 즉 위순상쟁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순조롭게 잘 넘어가는 날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것을 굳이 병이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아픔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큰 병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만큼 더 큰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배후의 존재의 중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중도성을 잘 관찰해서 우리의 견해가 중도적이어야 하고 중도적일 때라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는 일은 그대로 하되 고통이 따르지 않는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식, 현지, 도로염정,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의 생각만 고요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보통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하면 참선을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야만 하느냐, 기도를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야만 하느냐, 무슨 끊임없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불교라고 하면 참선이라든지 정신집중 같은 수행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어떤 경지에 오른 뒤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중도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즉 존재의 원칙이 중도라는 사실이 바로 현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맞게 산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참선을 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한갓 수고로의 생각만 고요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염정, 즉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참선도 집중이고 연불도 집중이고 기도도 집중입니다. 대개 아마추어들이 불교를 이야기할 때 마음을 가라앉혀라, 마음을 집중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전부인 줄 압니다만 그런 것이 불교의 이치는 아닙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 깨닫게 하는 가르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염정이라는 말에서 공연히 수고롭게 생각만 집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고 마음이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게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은 본래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거나 인연이 있으면 그것을 내 살림살이로 삼아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와 인연이 있거나 관계 있는 사람의 일이라면 좋지 않은 기사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머무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은 머물지 않은 것이 그 본래 모습이니 머물지 않은 그 원칙대로 살라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흐린 물을 가만히 두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바른 모습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맑은 물이 아닙니다. 언제 누가 와서 그릇을 흔들지 바람이 불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찌꺼기가 일어나고 도로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오랫동안 고정시켜 두면 찌꺼기가 가만히 가라앉는 것처럼 마음을 집중시켜서 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염정입니다. 그런 일은 수고로울 뿐입니다. 깊은 이치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앉았을 때는 잠깐 조용하다가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무슨 공부겠습니까? 불교 공부는 그렇게 마음 가라앉혀서 겨우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불교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그저 앉아있어 봐야 내내 그대로입니다. 평생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앉아있어도 내내 그 모양일 뿐입니다. 처음 했을 때 망상이 부글부글 끓듯이 30년, 60년 해도 망상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을 한 곳에 붙잡아 매려고 하니 그게 될 일입니까? 원동, 태허, 무흠무여. 원만하기가 태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바람직한 삶이라는 말은 지극한 도 또는 무상대도라고 표현하면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삶은 흐린 물을 가라앉히듯이 마음을 고정시켜 망상을 가라앉히는 데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만 알면 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그대로 그야말로 툭 터져서 한 채 잘못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음이 있다는 것이 부족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흠무여라는 말은 묘미가 있는 말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즉 딱 맞는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허리띠를 알맞게 매고 있으면 허리띠를 맸는지 안 맸는지 모릅니다. 신발이 발에 딱 맞으면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신발이 헐겁거나 작으면 계속 신발에 마음이 갑니다. 온갖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남는다고 꼭 좋을 것도 없습니다. 딱 맞아야 합니다. 맞으면 잊어버리는 것이니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 때라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허공을 클 태자를 붙여 태허라고도 하고 태허공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허공은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무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백억 광년 끝에 벽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벽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벽 너머에 또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허공은 무한하다고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과학 수준은
천체망원경으로 몇백억 광년까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이고 허공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고 또는 완전 무결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말은 허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비유한 말입니다. 양유, 취사, 소이 불려 진실로 취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까닭에 그와 같이 못함이니라. 이번에는 취사심이 나왔습니다. 간택심, 증예심, 순역심, 위순심, 취사심 등 이런 마음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중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경전은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경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진리의 법륜을 굴리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성제나 팔정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일 먼저 부다가야에서 베나레스로 가셨습니다. 베나레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종교인, 도인, 철인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종교의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검증받고 자신의 깨달음이 완벽한지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5 비구를 만났습니다. 5 비구는 바로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다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고 우유죽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함께 고행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는 것보다도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태자를 지켜주라는 왕의 명령으로 출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도입니다. 태자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상적인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행의 길로 나섰다. 그러나 고행도 결국은 바람직한 삶의 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고행을 버리고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사유에 들어서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했다. 나의 깨달음은 중도를 깨달은 것이고 모든 인간은 중도적인 삶을 살도록 나는 설법할 것이다. 초전법륜경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5 비구에게 하신 중도 대선언입니다. 중도적인 삶과 중도의 원리를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깨달은 분들은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고 중도적인 삶을 살았으며 중도의 이치를 가르쳤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신명도 두말할 것 없이 중도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전이나 어록보다도 중도가 무르녹아 있는 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도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사를 버려라, 간택을 버려라, 증예를 버려라, 역순을 버려라, 위순을 버려라 하면서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 마음 때문에 원동태허한 바람직한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를 중도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사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육신에 근거한 모든 삶이 사실은 중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중도로 그대로 파악하면 설사 취하고 버리는 삶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에 빠져 있거나 집착하지 않고 취하고 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취사심 없이 취사하는 것입니다. 취사심 없이 취사하는 것은 중도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사심 없이 취사하는 중도적인 삶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바로 다음 구절에 유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도 얼른 보기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에 모래를 쥐고 있으면 모래가 조금씩 새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손에는 모래 하나 없이 텅 비어버립니다. 1분 1초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상의 관념에만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쪽 면과 저쪽 면을 모두 잘 이해하는 것, 즉 유와 공을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중도적인 삶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철이 되면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영명연수 선사는 만선동귀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상은 환영이다. 불상이지 부처는 아니지 않은가. 설사 부처라고 해도 환영이다. 올리는 공양구 역시 환영이다. 공양 올리는 나 자신도 역시 환영이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림자요 메아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열심히 공양 올려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열심히 공양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환영이니 이렇게 허무한 줄 알면 공양 올리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도 공양 올리는 공양물도 올리는 나도 역시 환영임을 알고 열심히 공양을 올리면 공양에 아무 집착이 없고 꺼리낌이 없어서 정성을 다해서 공양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발심 자격문에 관 삼륜 청정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되 주는 자 받는 자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텅 비어 없는 줄로 관찰하고 주고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 모든 존재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중도의 원리이므로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하니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조선 백자를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저것은 조선 백자이고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값이 나간다고 말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 즉 인생과 이 세상 모든 존재에 관해서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당신들이 본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중도적으로 존재하니 중도적으로 보아라. 그렇게 보고 살아간다면 크게 증애심이나 간택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순역이나 위순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집착이 없을 것이고 집착이 없으면 자유자재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극한 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취사 때문에 지극한 도와 같지 못하게 됐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취사심이 일지 않습니다. 취사심이 일지 않으면 그야말로 구름에 달 가듯이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사는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